오늘은 마태복음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처녀탄생과 임마누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녀탄생, 임마누엘.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글쓰기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제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이 쓰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쓰는 글쓰기에는 반드시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제일 큰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뭘 말하냐면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큰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인 거,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거, 더 구체적인 걸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글쓰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러한 이사야서 이런 것들이 보면 특별히 구원과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유대인의 글쓰기를 활용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 잘 이해하고 특별히 이 처녀탄생과 임마누엘의 신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글쓰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것을 이제 교차대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차대구법은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서론에 A번에 복이 되는 책 알파와 오메가 써 있죠. 근데 거기서 선을 따라서 맨 밑으로 가보면 결론에도 똑같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이 되는 책 알파와 오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화살표로 해보면 쭉 연결을 하면 가운데 노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피와 증언으로 성도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게 복이 되는 책이에요? 바로 사탄과 마귀의 모든 것을 이기는 책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이기는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복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 있는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줄을 한번 쭉쭉 그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짝이 되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넣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처럼 이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종 우리의 마지막 원수 사망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을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겼는데 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이미 이긴 게임을 왜 진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이긴다? 믿는 자들이 이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교차대구 구조 한번 보실게요. 자,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 나오죠. 선을 쭉 밑으로 내려서 맨 밑에 보면 28장에 또 뭐가 나오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교회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4장 한번 보실게요. 재밌죠? 14장에는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오병이요. 그리고 15장에는 무슨 기적이 있어요? 칠병이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빵 5개와 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칠병이어는 7개, 7개의 빵과 그 다음에 몇 개의 물고기예요. 근데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의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한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실까요? 바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임마누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특별히 누구를 위해 쓴 그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약시대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기초가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상에 나가서 힘을 잃어요. 분명히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신 이 싸움,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가서 마귀한테 진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야, 당연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죠. 세상에 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겼는데 자꾸만 세상에 질질 끌려가고, 이겼는데 자꾸만 세상에 이러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 가서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해할 때 다른 것보다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기록들을 잘 탐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 아주 짧게 4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 기록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신, 이기신 자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탐구하라. 명령입니다. 탐구했으면 좋겠다. 제발 탐구 좀 해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탐구하라. 명령이에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마귀와 사망의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신 그분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다?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탐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승리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보면 믿음에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한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자들은 보통 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니까 실패해요. 승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병법서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바로 그 이기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오늘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임마누엘,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의 신비는요, 구원의 보증의 표적입니다. 구원의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죄와 사망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죽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 자잖아요. 그렇죠? 부활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임마누엘을 표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면 본문의 18절 말씀 볼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 창세기 1장에 가보니까 성령님이 이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이 지구에 형태가 없고 그 안이 텅 비어 있는데 그 수면 위로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죠. 왜 성령님이 운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고요. 생명이 없는 거에서 생명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코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생명의 숨. 그런데 이 숨이요,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성령님도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숨은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성령님을 임할 때 왜 주실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뭘로 함께 계세요 지금? 성령님으로.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왜 지금 우리 안에 있을까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바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약속된 자들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약속의 표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를 알기 전에라고 그러죠. 서로를 알기 전에 지금 성령님으로 잉태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분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나의 죄도 처리를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분,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이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처녀 탄생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볼 건데 먼저 31, 32절 보면 이제 오늘 우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우리 33절 보면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이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하실 이분이 지금 마리아의 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지금 잉태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으로 잉태가 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영원하신 이 왕께서 지금 됐는데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난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 정혼을 하면 1년 동안 그 어떤 남자와도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정혼하는 이 기간 1년 동안은 어떤 여자와도 특별히 자기 아내와도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안 돼요. 만약에 그게 됐을 때는 뭐로 취급을 하는 겁니까? 간음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간음죄로 몰려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요셉은요 공개적으로 이걸 오픈했을 때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곱과 마리아 사이에서 만약에 생긴 애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셉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둘 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물론 자기도 살고 마리아도 살리고 애기도 살리기 위해서 살짝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마리아는 마음을 딱 잡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구나. 성령님으로 내가 잉태된 것이 확실하다. 본인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어떤 위협이나 율법의 위협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계시를 해주잖아요. 성령님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자 이 요셉도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리라. 어떤 모든 모욕과 수치를 내가 다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낳게 하리라라고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37절에 누가복음 1장 37, 3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천사는 떠났는데요. 지금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리고 요셉은요. 바로 여기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의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성령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자, 20절 말씀 볼게요. 그가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아,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믿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무엇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갈망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갈망들이 막 증폭할 때에 바로 한 아이를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구원자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들, 심지어는 가족에게 분리되고요, 쫓김당하고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녀 탄생은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시에 이 배경이 어떠냐면요, 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부셔가지고 산산조각을 내고요, 자기를 위해서 바알 신당들을 성전에도 세우고 온 곳에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폐지되고요,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싹 다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기 싫습니다. 나는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왕에게, 구원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구원의 표적으로, 구원의 확실한 보증으로 임마누엘, 바로 처녀를 통해서, 한 처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녀 탄생 그리고 임마누엘은요,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의 표적입니까? 바로 구원의 표적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말씀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구원을 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수치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오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 이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처녀탄생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위로자를 줄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불안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우리의 위로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주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결코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오늘날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이 바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음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썩지 않는 자들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처녀 탄생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 이 성령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전에 성경 공부하실 분들 예배는 영원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거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바로 그 복음을 들은 뒤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약속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영, 이 영과 진리잖아요. 이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영, 구원받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뭐예요? 이 영께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영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자신의 소유물, 내 피로 산 내 자녀들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상속 유업의 보증,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지금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것이 와서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지른 오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성령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그 보증을 깨트려 버릴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보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와보라고 그래요. 야, 교회 와서 우리 예배 드려보자.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제가 좋은 말씀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찬양이 좋아. 한번 와보자. 그거 좋은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고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기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모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자꾸 교회로 와요. 설교가 재밌다 그러고 가끔씩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 좀 재밌게 좀 해달라고. 유행가도 좀 한번 어떤 목사님처럼 좀 불러주고 좀 안 졸리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안 졸리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내가 지금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제가 여기서 유행가 불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유행 굉장히 트로트 믹스 트로트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 해봤자 그분들 따라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확신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딱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를 끝까지 보증해 주겠다. 우리의 상속 유업을 끝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또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바로 왜 여러분 침례를 명령하시고 왜 이들에게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 안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침례를 명령하셨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침례를 명령하셨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침례가 이 물이잖아요, 물. 구약 성경의 이 물은요 깨끗하게 됨과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 속에 내가 확 들어갈 때요 내 몸이 물 속에 잠길 때 나의 옛날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많은 몸이 이제 완전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날 때는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성령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또한 내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죽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함께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보증으로서의 표적으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에 와, 구원의 표적이구나. 구원의 보증의 표적이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 탄생이 그리고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보증을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된 바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의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의 표적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거나 세상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을 때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는지 받은 거는 같은데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표적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직도 세상 속에서 내가 늘 패배자로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 하나 잘해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좌절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심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지지 않고 악한 것들에 지지 않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것들, 내가 그것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젠 거룩하게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결단하고 소망한 것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침례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침례를 받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